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셔? 조은영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대답이 없어.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등산도 가고 뭐도 하고 늦잠도 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일찍 준비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죠. 여러분, 무슨 소망과 기쁨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며 교회에 나오시는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십시오.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고 관습대로 나와야 되고. 김원무 집사님, 그 뭐죠? 그 새벽에 막 시간 되면 딱 산다 그러는 거? 5% 싸게 한다는 게 뭐죠? 지역 상품권. 그게 5%를 더 줘요? 10%도 더 주고. 그 물질 그거 하려고 내가 말 들어봤더니 그 시간에 다들 모여서 그걸 다 누른대요. 그 5% 10% 물질 더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이고 그렇게 깨어 근신하고 막 이거 더 받아야지. 근데 생명을 받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그런데 그 물질 5% 받는 거에 쏟는 정성, 관심, 이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돼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를 잘 아시죠? 저는 50년 동안 세상 제 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간 예수님의 의로 삽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을, 여러분들을 온전케 부르실 것을 저는 소망하고 믿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답하고 잘 마음에 안 차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맞습니다. 죄인이란 고백은 옳지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죄인도 있습니까? 용서를 빌지 않는 죄인도 있습니까? 올바르게 되기를, 사함받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기를,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기도하지 않는 죄인도 있습니까? 죄인이란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자입니다.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자거든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심각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이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내가 답답하면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 관계 안에 있지 않아서 어둠이고 사망이고 세상에 매이고 육체에 매이고 사탄에 매여 있어서 정말 괴롭다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왜? 누가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아도 편한 사람들입니다. 죄인 하면서 죄에 익숙한 사람들, 육체의 삶에 익숙한 사람들, 사망이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기도의 필요가 없는 거죠.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예배에 뭐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나오셨겠죠. 그런데 나는 뭐 이 병원 직원이니까, 혹은 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뭐 교인이니까, 저도 할 말 없습니다. 저도 장로 때도요, 예배 안 드리려고 만 가지 핑계를 댔던 사람입니다. 뭐 응급실에 환자가 급해요, 뭐. 하나님이 불러 주셔야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저 안 나온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제발 부탁드리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리고 고침받는, 그리하여 자유로워지는 예배에 참석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은 마쳤고요. 이제 2장을 하는데요.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좀 차이점이 발견될 겁니다. 차이점을 아시죠? 1장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히브리어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일반 명사죠. 신. 로드, 영어로 말하면. 근데 2장으로부터는 2장 4절, 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고유명사가 등장을 하죠. 1장의 창조에 관련된 말씀과 2장의 창조에 관련된 말씀은 주체가 하나님이시긴 한데 호칭이 다르고요. 또 엘로힘 1장에서는 6일 동안 창조하는 것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2장에서는 창조가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이어갑니다. 1장에서는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매우 기뻐하셨죠. 그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의 기자와 2장의 기자는 다름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편집이죠. 그럼 이것이 언제 됐을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시기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 야훼 하나님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인간에게 알려주신 때가 언제죠? 그렇죠. 이집트의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 중에 모세가 이집트를 피해서
광야에서 목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너는 너희 민족을 이끌고 내가 예비한 땅으로 가라.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해라 그럽니다. 이 모세는 신분이 도망자입니다. 살인자로서의 도망자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누가 나에게 그런 명령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누구의 관여를 받지 않는 전지전능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근데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는 엘로힘 하나님은 보통 명사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인 거예요. 삶 속에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럴 때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독립된 자.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절대선이신 분. 그 야훼 하나님을 이 2장에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창조도 1장과 2장의 내용이 약간 다르죠. 자, 본문으로 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하는 일,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의 동편, 어디를 말할까? 아마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만을 생각하죠, 이스라엘 하면.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혹은 아라비아 이 근처까지도 다 에덴이 아마 그 근처에 있지 않을까. 거기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할게요. 메소포타미아가 무슨 뜻이라고요? 두 강 사이.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 문화가 생긴 거죠.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두 강 사이. 여기엔 물이 많으니까 문명이 발달하죠.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유추하는 겁니다.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 안식할 수 있는 곳,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거기엔 어떤 죄도 없고 어떤 결핍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행복만이 주어진 것.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그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에덴에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거기에 위치하신 이유입니다. 항상 행복한 삶.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그런데 그것을 경작하라라고 말합니다. 경작하라. 그 에덴 동산을 열심히 경작하는 삶.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내고 경작해야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을 경작해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경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을 경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라는 겁니다. 경작하며 지키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중심은, 삶은 천국이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를 만드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생명이 있는, 안식이 있는, 화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 임의로 먹되 그것은 너에게 내가 다 허락한다.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두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두 나무는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겁니다. 예전엔 이걸 선악과라고 불렀죠. 선악을 영어 성경 보면 good and evil 이렇게 악과 선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것과 좋은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되는 인간의 지식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합니까? 이것은 옳은 일이야, 그것은 그른 일이야. 도덕적 혹은 옳고 그름, 이성적 판단을 일반인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면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의 도덕성으로 판단을 하죠. 이것은 옳은 일이야, 이것은 그른 일이야. 이것이 전적으로 인본 사상입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좋은 세상이야. 이것은 나쁜 세상이야. 이것은 그런 것이야. 그것이 인본 사상이죠. 신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선인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우리가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신본이죠.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신앙은 다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옳고 그름을 혹은 이익과 불이익을 혹은 도덕적인 옳음과 그름을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이 배운 지식, 사회의 관습, 지식인들의 이념과 또 자기들의 의와 신념? 기독교인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뜻만이 옳습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것이 내 뜻과 내 의, 내 나라와 내 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섭리.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상태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에요. 라고 인본주의로.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고 이것은 그른 것이에요. 이성이 작동하고 인간의 도덕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판단을 의지하고 믿는 것. 그것이 옳고 그것이 지혜라고 믿는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탄의 미혹에 의하여 늑탈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로지 선악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것이 선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넘치죠. 뭐 선거 때다 보면 세상을 내가 구하겠다라는 프랭카드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서로들 막 비난하죠. 저 사람은 틀렸고 내가 옳아. 기독교인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하고 딱하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들어서는 겁니다. 내가 판단할게. 하나님 빠지세요. 내가 판단할게. 이게 옳아. 이건 글로. 이것이 도덕적이야. 이것은 비도덕적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지금도 많지만 역사적으로도 많죠. 이것이 선이야. 히틀러. 이것이 옳아. 이것이 선이야. 스탈린. 지금 시진핑. 김정은. 이런 사람들은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이 사회가 옳아. 이 체제가 옳아.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적으로 종교를 허용하지 않죠. 하나님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옳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질곡으로 궁핍으로 몰아넣으면서도 내가 옳아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인본주의자들. 하나님이 옳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그게 참 딜레마인데요. 옳은데 못 살아. 대부분 그렇죠. 부모님 말씀이 옳은데 순종 못해요. 이게 옳은데 안 돼.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질서 속에서도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더 옳게 되기 위하여 뭐 불교도 매일 뭐 절하고 뭐 하고 뭐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선악을 아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이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은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것과 사는 게 달라요.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요, 예수님의 실제 동생이죠. 너희들 예수님이 죽고 피 흘려셔갖고 너희들 죄를 사하셨다. 너희들 그거 믿지?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참 좋은 사람, 예수님처럼 좋으신 분이 어딨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야. 근데 예수님처럼 안 살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래죠? 너희들은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그렇게 값싸게 여기느냐?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와봐라. 나는 내 삶을 보이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인간이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에덴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불순종해요. 왜죠? 사탄이 뭐라 그러죠? 그거 하나님 말씀 듣지 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열려. 너의 지혜가 더 많아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가장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지혜를 의지하고 신본이 아니라 인본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의 심령은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죽음에 있습니까? 사망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불순종이고 우리의 지혜고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의고. 지금 우리의 형편들이 그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 만들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거부하고 도망가서 산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시니까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어떻게 이방인하고 똑같은 것을 나에게 구하니?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너희들이 어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니? 똑같은 것을 구하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을 구하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인본을 버리고 신본으로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에덴을 지켜라. 천국을 지켜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라. 그것이 옳으니라.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내가 선악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옳아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장이 강해요. 그리고 그 주장이 강할수록 화평이 제거됩니다. 나뉩니다. 합하여 선을 못 이루어요.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그르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매일 싸워요. 내가 옳아, 내가 옳아. 누가 옳아요?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럼 여기 천국이 회복돼요. 에덴이 생겨요. 우리는 경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경작하며 지켜라라는. 우리는 에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안 해요. 그저 세상을 경작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경작하려고는 안 해요. 무엇이 두려울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게 많죠. 경제적 궁핍도 두렵고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두렵고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을 못 얻는 것도 두렵고요. 지식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것도 두렵고요. 조인영 집사 맞지?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정령 죽는 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에덴을 잃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질곡 속에 있을 것이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사람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동들을 하죠. 그러니까 뭐죠? 또 까먹었네. 5%? 지역 상품권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막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5% 먹어야지. 청령 죽으리라는 안 두려워요. 천국이 없어지는 건 안 두려운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내가 화평이 제거됐어.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어둠이 있어. 내 마음에 생명을 잃었어. 제가 우리 식구 또 욕먹을 텐데 오늘 아침에도 여보 당신 일어나면 기도해? 자기 전에 기도해? 자기는 평상시에 기도한대요.
감사한 일이죠. 매일 기도 안 되니까. 근데 always 기도해야 되는데 sometimes 기도하면 안 돼요. 생각날 때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덩어리입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이 에덴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천국을 지켜낼 유일한 수단은 능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이 돼요.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 병원을 통해서 그리고 이 병원에서 일하는 믿는 이들을 통해서 안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제일 먼저 제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좋은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라는 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5%더 먹으려고 그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이거 5%더 주는 걸. 저도 생각해 보니까 혹하더라고요. 야, 그거 하면 5%를 더 줘? 어떨 땐 10%를 더 줘? 몰랐으니까 저는 안 했나 보죠. 근데 더 급한 건, 더 절박한 건 천국입니다. 에덴입니다. 5% 10%더 얻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평안하셨습니까? 안전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에 여전히 매여 있는,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거를 우리가 부정하고 반역하며 내 질서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성경 말씀에 나오시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11조를 잘 냈는데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아셔야 돼요. 나는 너를 잘한다. 네 삶을 잘한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부정이죠. 너는 네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산다고 했으나 그것은 너의 의였다. 내 의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너를 위해서였다.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저는 기도가 너무 간단해서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수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우리 교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의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원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에덴이 옵니다. 경작, 기도. 그러면 에덴이 지켜집니다. 에덴은요, 우리 못 지킵니다. 사탄 오면 다 쓰러져요. 오로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권능을 주면 너희들은 그 권능으로
나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삶도 없이 그저 예수 믿으세요, 찌라시, 프로그램. 아까 손 드는 거 보니까 3분의 1도 안 돼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것, 하나님을 만드는 그 소망과 그 기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병원을 좀 봅시다. 제가 가끔 은행 사람들 오면 그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 않으니까, 제가 교만하니까, 제 의로 우뚝 쓰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때 영접했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 하나 잘못되니까 주위가 다 어려워요. 온 직원이 다 어려워. 오죽하면 기업이 직원들 보험을 못 낼까요? 의료보험을.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저 김경민 팀장이 나한테 와서 얼마 버셔야 돼요? 그래. 내가 보나 하나님 해주시는 거지.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나보고 얼마 벌으라 그러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병원에 세상적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이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화평, 에덴, 순종, 생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근데 사망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이 화인당했다 그러죠. 부디 억지로 나왔든 무슨 이유로 이 자리에 왔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접하는, 회복하는 예배. 근데 이 말씀은요, 제가 그렇게 사는 사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적으로 저에게 오는, 제일 먼저 제가 전하는 말씀은 저를 향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화평해집니다. 그래야 생명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맨날 우리 병원 망한다, 저 병원 망하네 하다가 지금 한 20년 지나니까 저 병원 저 엄청 부자인 줄 알아요. 시내 나가면 저 병원이 돈 다 쓴다 그래요. 속 모르고 그러는 거죠. 직원들조차도 그래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우리가 빚이 이만큼 늘었어요. 근데 이 빚은 안 보고 지금 잘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김원무 집사? 가 봅시다. 말씀을 믿고 가 봅시다. 기도하면서 가 봅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천국.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저는 이 말씀 안 했었으면 좋을 뻔했어. 다들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러면 아멘이 나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시큰둥하고,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더하신다 그랬잖아요. 언제 더하나?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요구해요. 하나님 이때 이거 주세요. 그래서 40년 광야를 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주세요, 물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만납니다.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 먹고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예수님을 땅까지 증거하는 그런 권능이 임해서
우리가 거룩한 수단, 권능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제발 경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십시오. 우리는 못 지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심으로 이제 한 주도 에덴에서 화평을 누리는,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한 주 되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신앙 생활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매일 듣는 이야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단 세상이 훨씬 더 두렵고, 선악을 구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아. 이것은 글렀고, 그래서 화평을 제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부인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육간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병원과 총회와 이 사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사 주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이 파괴한 이 대한민국을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